별이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심판과 세시대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의 형편을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순종한 자는 꼴밖에 하는 심판의 역사가 불가고 올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을 심판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것은 뭘 심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666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에 괴로움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일을 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짧게 얘기하면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 때 말씀에 순종 찾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러니까 심판의 환란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7년을 남겨둔 시간이 지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 7년만 남았는데, 전 3년 만에는 알과 측정회를 가르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을 심판의 타령들의 진리로 예언서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알고 오게 되고, 예언서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이제 쭉정이가 돼서 환란에 빠짐으로 후 3년 만에 오면 후 3년만은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만 살다가 결국은 대접장 때 괴로움받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절멸당하는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긍휼을 패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심판이 앞으로 11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전쟁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이르는 환란, 다니엘서 12장에는 제 계곡을 이르는 환란, 또 요엘서 2장 1절에는 자울의 환란이 선지과인 황교가 먼저 남북전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결국은 악인이 멸망당한 다음에 북들 멸공통이라요 투능력인 역사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통일되는 과정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전선문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37개월 동안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은 신부단장이 되어서 변화성천하는 입맞는 7명의 역사를 받음으로 변화성천하는 은혜를 받게 되죠. 늦음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축자를 모험이라는 것은 스가랴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행과 소멸행을 받아서 이제는 피까지 청소하게 되므로 원자가 흡결되므로 1000년 동안 축자는 몸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종은 이제는 변화성천하여 왕국에 동참하게 되고 남은 백성은 예비처봇으로 인도받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백성과 이제 지도자로서 왕권 받은 자로서 새 축구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는 13년에 들어가고 나면 후 3년에 들어갈 때 이제 세계 3세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03년세기 승리하게 되므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정치인 수정 통치 기간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에 받을 대상자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 바로 666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접장 받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는데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개 역사를 지금 그 회개를 주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충성받아서 회개와 충성받은 자들은 영원권을 받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일에 전산년 만에 최종 사랑의 편의를 공부를 해서 이때 순종차는 자들은 또 멸망의 대상자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에 빠져서 후 3년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대접의 표를 받다가 이제 순종치 않은 악인과 또 회개치 않은 죄인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서 예정론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된 것이 계시록 2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가 안식시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시대가,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저 초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생명의 부활과 이제는 심판의 부활이 있으므로 영원히 무궁세계와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선문의 역사가 이렇게 곧 시작이 되면 알고 모르는데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모든 지면의 사람과 아울러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모든 것이 다 전멸을 당한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서 재앙과 저주받은 만물은 다 멸망을 시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없어지는 때가 심판 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접장이 시작되게 되면은 여섯째 대접이 이제 계속 16장 12절처럼 이제 되면은 그때 지상강이 많은 백마탄 군대가 나타나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지금 심판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알고가 쪽편을 모으게 되느냐 이거를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이제 공순화되는 과정이 1975년 4월 30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인데 여기에 동전 세력이 음대 정권과 격권에 대해서 같이 망하게 되는 사실을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대 정권과 격권은 좌파 정권이 음대 정권은 쉬운데 음대 격권은 WCC나 WE나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는 자들 용납하고 또 용국 협상 세력이 되고 또 이제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자들이 같이 망하게 되는 건데 그들이 바로 후삼자만의 짐승기표를 받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는 마지막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내림으로 먼저 유대인들이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처럼 회개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들에 연들어온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므로 회개를 해서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는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선교가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후삼되면은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두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싸울 빼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에서 끊쳐지리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하지만은 열국을 모아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말은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될 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전멸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보력 속에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나님 하셔서 이때 예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알고로 이어서 저들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고 변성 전해져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에 빠져서 결국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어서 언제자분들에게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좀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세 번의 환란이 올 때 이때 보호를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스가랴 1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분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장의 날에 싸움을 자시리라. 이런 환란이 있으면 열국을 치게 되는 심판 때가 올 때는 그와 자비의 용서가 없다 그랬죠. 그와 자비의 용서를 받으려면 천선년 만에 다름질 말씀을 전하는 섭대기의 변을 들었고 순종하여 관료복으로 한 단체로 모여야만 시문의 무리가 되고 인간의 역사 아래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들만 보호받고 악인과 죄인은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세력이 이제 강한 세력이 되는 것이고 그 세력이 바로 후3자문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짐승의 피를 받게 하다가 그 정력관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을 하는 결합한 것은 심판의 도구를 삼고자 하는 건데 그 세력이 바로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 세력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를 망하게 하는 이러한 심판의 도구를 쓰임받는 것이 공산당이고 그 공산당과 투정하는 세력들은 아마겟돈 때에 전멸을 당함으로 악인과 죄를 한 명한테는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기독교에서도 사랑이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음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삼에 서실 것이요 가면서는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스레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우시왕 때 지진을 펴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살리라. 심판기에 시온 상을 중심해서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결국은 시온산이 되는 선지과인 한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천일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육조 유대인을 중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지과인 한국을 중심으로 역사하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자체는 지진이라서 깨어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가 깨진다고 해서 전 세계가 갈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뭘 뜻하느냐? 남북으로 사상적으로 갈라질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북쪽에는 무슬림 공산당 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에스쪽 속의 세력이 되고 남방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세력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 섞여 있는 물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거룩한 자들 아니죠. 거기서도 4대 병마 중에 병마 탄 자만 구원받는 방법을 모략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모르는 역사인데 그런 일을 할 때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두 미소 양국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양대지로 달라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병마는 복음주의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협정주의가 대립하는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때 병마탄 자가 되어서 왕국권을 동참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지만은 나머지 말탄 자들은 축전이가 돼서 그들이 결국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은 선진과의 한국에 알과 축전을 가게 되고 3차 대전은 자본주의와 미국에 대한 심판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아마겟돈은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와 예기치 않은 아이와 죄인이 멸망당하는 심판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임마진 시간 4,000명이 시온산에 선다. 계획시간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죄를 용접하시는 영광을 드리게 되고 이 자들이 결국은 복받을 자리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임마진 시간 4,000명은 변성천하여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등에 실 수 있는 큰 무리에 결국 7장으로 예언된 무리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신부단장 못했을 때도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트로 인도받아서 보호와 인도와 양도를 받은 자들이 심판 후에 새시대 백성이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일들이 되는 결국은 마지막 한 일에 점산문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와 혹삼자문의 환란전의 짐승의 피를 받는 역사와 대적장 때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나서 결국은 심판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날들이 6절 8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캄캄한 흑암의 세력을 이제 허락하셔서 마음이 흑암에 잠긴다 그랬죠. 이때 말씀의 빛으로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 인간 영혼에 말씀의 빛이는 말을 뭐를 말씀의 빛이라고 하느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필승천하여 남은 자는 남백성으로 환난장에 나무 모로 말미암아 세세 축복을 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을 빛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 그날에 그런 빛이 이제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흑암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은 바로 이제는 뿌리면 공산당 세력이 죽을지도 모르고 천과 지위가 없다는 이런 자들이고 또 환희보다 물질을 더 당하는 흑마처럼 검은 말처럼 살아가는 것도 이제 방할 자들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 그렇다면 또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 모든 난제를 이제는 과학에 해결할 줄 아는 거와 또 인본주의가 돼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난제 해결될 줄 아는 것도 다 흑암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인간이면 반기독교적인 사회에서 헬레니즘이 많이 반영되므로 반기독교적인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가늠이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력들이 많죠. 그것이 다 멸망의 흑암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한날은 전선을 시작하는 날이 알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중권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기가 어렵고 또 세 번째는 아마겟돈의 최종 멸망의 날이 언제냐, 핵무가 터지는 언제냐를 알기가 어렵게 되죠. 이것은 빛에 속한 자들, 또 알고는 모한 자들 외에는 결국 알지 못하고 또 똑같이 그 날이 임하게 돼서 멸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날, 노아의 방주 탄 자들에게는 그 날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는 알 수 없다가 결국 황수에 죽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복받을 자들은 수월상 것을 피하는 천사의 인도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까지 알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한 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된다. 진리의 말씀의 빛에 순종해야 될 텐데 이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셔서 뭐라 그럽니까? 생수 같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다른 길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는 자들은 알고 되었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필승천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늦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원죄자 가운데를 구원받는 말세의 본 비밀이 전해지는 역사죠. 이것이 동해로 서해로, 동해로는 이제 북미로 해서 유럽으로 가겠죠. 서해로 가는 것은 중공을 통해서 얘는 예루살렘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역사 전선면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얘는 과학에 발달해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이걸 알게 되는데 그것이 전선만의 구원의 역사로 지금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또 성경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다른 길의 말씀이 되어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에 경고가 돼서 이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알곡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한국에 전쟁이 올 때도 이사 8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뢰함을 버리고 르신과 르발리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래서 한국에 심판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신뢰함이라고 그랬죠. 생명수 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전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의 편만이라고 했거든요. 환란 중에 보호받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단체가 나타나서 신의 단체가 되어서 절대적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가는 자가 남게 되는 것이 신앙의 방법이다. 전삼대문에 알과 축전을 가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져야만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알고는 창고에 축전을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가라지는 붓고서 결국은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엉뚱한 진리를 혼선시켜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부분은 역사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이걸 잘 분별해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은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읽어 전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이론이나 학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본문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려며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 완전히 소리로다. 천하의 왕이 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신약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속건전으로 들어가시고 변성천왕으로 하나님께 받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건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된 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말씀대로 이제는 알고 모아진 자들은 완전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말세 국가인, 말세 선주가인 하왕국 예루살렘이 되고 천년국의 도읍지가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천년 왕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은 기록 21장에 나오는 무궁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단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무궁색에 관한 새 예루살렘 성을 부인하고 육적인 천년 왕국만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 왕국의 일등들이 회복된다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성경에는 다윗 왕국으로 표현돼서 다윗 왕국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 정부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예언서를 바로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짐승의 받은 자들이 대제사장 때 기름 바른다 그랬죠. 마치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시면 10가지 제목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재물 내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대제사장 때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12절에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찍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다리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쪽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촛대를 대적하던 반기독교적인 사회에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눈이 썩고 혀가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으니까 얼마나 기름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대적장 때 낼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재앙을 안 받으려면 전산명의 알고로 모는 역사 속에 진리에 순종하는 시윤의 우리의 임마누엘의 단체 역사에 참여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면의 역사라는 촛대계의 사망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원죄자 분내를 해결받는 역사로 또 늦음이 성령을 받는 역사로 나무벽이 생겨되어 색색 출리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순종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대접이 쏠 때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데가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의 근본자들에게 나더라. 6장 1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이 돼서 이제 이렇게 썩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빛에 대한 심판주 역사, 주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역사라고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다 그랬죠. 이 말씀의 빛에 들어오지 않는 데는 전멸당한 것이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마르코로 11장 4절에 두 전에게 권세를 줘서 1260동안 예언한다 그랬는데 1260동 예언할 동안에 알고로 모아지지 않는 자는 다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사명자의 증인 권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전멸당하는 것은 나라가 됐건 백성이 됐건 왕국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1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자손으로 붙잡으며 피자손으로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리고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의 힘이 많이 보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낙의 그 지내는 모든 육체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재앙의 날에는 그건 혼란이 오는데 은과 금은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길배 순종한 자들만이 이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명 없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의 축복이다. 이것이 인간 정벌의 기독교 정벌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영원권의 권을 받아서 자손만대 주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영원권만을 받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레미 주가 올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마지막 예언의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왕권에 동참하는 자에는 다 멸망당하는 일이 온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권의 여호와께 숭배하는 초막들을 지킬 것이라. 이거는 천년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한국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지에 순례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켜 먹음으로 왕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도 있을 테고 생명수도 있을 테니까 그걸 먹으러 또 오고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의 지상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 19절도 그런 말씀이죠. 천년왕국 중에 그 왕으로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인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일곱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도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왕을 섬기는 그런 대대가 축을 받고 이것은 말씀 사명대에 어쨌든 왕국권에 동참해야만 축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순종해야만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런 절기를 지키는 때가 있게 되는데 이때 그런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모든 솥이 티다나 수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망으로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꿀을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으로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삶이 다시 있지 아니라 완전한 성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되니까 마귀는 부정행에 갖다 빠지게 되고 이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제는 멸망을 당하니까 거룩한 자들만 살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소물과 같고 이제 더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천년의 완전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마귀 세력에 동참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인데 마귀 세력은 바로 뭐냐 보시면 공산당의 마귀 세력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엉뚱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만 될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에는 조금 더 불의한 자를 남기지 않게 하여 모략 쪽에서 무서운 종교 박해와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다 없이 하고 참된 시온의 무리만 남은 백성에 대하여 새시대의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것이 빠르게 실행될 전삼자만의 알려볼 모든 역사와 후삼자만의 신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역사와 결국은 신득의 표를 받는 일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 잘 분별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세대를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이제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